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 주일입니다. 날마다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이 부활 주일은요,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날,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부활의 감격,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매 순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특별한 날을 우리에게 가운데 마련해 주셔서 이 부활의 은혜,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는 또 믿음의 시간으로 선물하신 귀한 날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항상 부활의 성령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나타내는 예수 증인된 삶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그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의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과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우리는 더욱더 예수 이름을 높이며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는 동안 잠깐 정말 그 영광 같은 것을 속아서 잠깐 맛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다 헛되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은 그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영원한 유익을,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왜 합니까? 여러분 영혼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 부활, 생명, 상급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잘못 오해하면요, 야, 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빼앗기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채워지고 은혜의 기쁨으로 충만한 내 영혼에 참된 유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을 전공하기 전에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이 손해와 또 이익에 대해서 아주 그런 본능적인 그런 분석이 저한테는 이루어집니다. 그런 저에게는요, 이 신앙생활은요, 영원한 축복과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영원한 축복을, 생명을 누려야 되겠구나. 아무리 생각해도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부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신앙생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이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이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에는요, 죽음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사망과 고통과 질병 이러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선악과의 하나님과의 약속이 계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의 담이 쳐져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공급을, 생명을,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사람이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사람에게 다가오니 당연히 그 죄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아픔과 미움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고 온갖 우리가 여기는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세상,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죽음,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은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이 땅 인류 세상은요, 그러한 부정적이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것들을 만드셨나요? 왜 고통, 질병을 만드셨나요? 전쟁은 왜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이요,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아름다운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원히 함께하기만 하는 그 축복의 삶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뱀에게 속아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영원히 살며 마귀의 편에 섰던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고통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요,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망, 영벌, 저주 이 길을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사람들,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해결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요 다 마귀와 함께 그 귀신을,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그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주님은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정말 믿는 자들 핍박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오해하고 있는 핍박하는 여러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모른 척하거나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원하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어도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증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답하는 이 사랑의 상호 교제, 상호 교통이 바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너가 죽는 꼴은 내가 보질 못한다. 너가 죽으면 내가 살지 못한다. 내가 죽더라도 너를 살리겠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다른
존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 참으로 부모의 사랑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악해져서 흉해져서 정말 악한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죽이고 그러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악한 부모들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참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가끔씩 이렇게 자녀들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지만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속을 뒤집는 일도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 포기하지 않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잖아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본받은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소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정말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작 우리가 무엇이라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성경마다, 말씀마다 구구절절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날마다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한 절 한 절에도, 한 단어 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새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공평하고 동일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본을 통하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지만 더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의 완성을 위해서, 사랑으로 덮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합법적으로 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게 된 거예요. 그 용서가 얼마나 큽니까? 용서의 크기가 바로 사랑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웃은요, 내 자녀가 실수하거나 잘못 저지르면요, 다른 사람들은 내 자녀를 어느 선까지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 옆집 자녀, 이 자녀, 정말 나쁘네.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신고해야 돼. 처벌해야 돼. 그렇게 하지만 부모는요, 자식을요, 무한대로 용서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분량만큼, 용서하신 크기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
이 땅의 부모라 할지라도 이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게 여러분을 용서하고 여러분을 사랑한 그러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이것만 붙잡고 이것을 통해서 날마다 담대함을 얻고요, 다시 일어서고요, 믿음으로 기뻐하고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사람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존재, 나 한 사람, 이 자존감,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인정, 사랑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더 깊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도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마귀 귀신, 여러분을 참소할 때마다 너는 안 돼, 여전히 너는 죄인이야, 너는 믿음을 포기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붙잡음을 통하여서 마귀야 귀신아 속이지 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방해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관계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마귀 귀신의 이 속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면 우리는 속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이 땅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은요, 약속대로 구원받은 거듭남 받은 우리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주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고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실히 믿고 인정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이 이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와 한영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 능력으로 사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단어는 들었지만 부활의 생명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드림 가족들, 날마다 예수를 부르며 예수가 답이다, 예수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이기고 부활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 사망의 역사가 또 저주와 또 어두움과 더러운 마귀의 역사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인생은 그렇게 연속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마귀 귀신이 그렇게 나를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역사하지만 우리는 그 영적인 눈을 통해서 마귀 귀신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랑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분별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귀신이 우리 가운데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무찌르고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들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욱더 깊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우리는요, 옛사람, 이 세상에 그러한 찌꺼기들이, 그러한 먼지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더욱더 정금과 같이 변화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도 우리는 정금과 같이 주님과 하나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주권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활절,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이 땅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또한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할 처소가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또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거처,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기쁨과 평안 가운데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이 천국의 누림을 영원히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도 천국이 임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가운데는요, 매일매일 이 세상에 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주 예수를 부르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지옥 같은 세상에도 천국의 삶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땅을 디디고 살고 있고 여전히 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임하였지만 천국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육신의 연약함 제한도 없이 이제 우리는 영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100%, 200% 온전히 누리고 나타내는 그러한 실제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부활의 믿음, 영생의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가면요, 편한 옷 갈아입지 않습니까? 죽음은요,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집에 갔으니까, 나의 편한 집에 왔으니까 이제 내 겉옷을 벗고 내가 편안히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쉬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부활의 생명 끝에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종착적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영이 죽었지만 영적 존재는요, 영적인 그런 어렴풋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아, 내가 죄를 가지고 있어서 영벌을 지옥에 가는구나. 여기까지는 모르지만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망 이후의 영벌을 그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막연한 그 영혼의 두려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땅의 기회는요, 천국 갈 기회입니다. 당신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들도 정말 주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담대하게 강하게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인생이 100일 남았다면요, 100번의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영원할 기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100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귀한 기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누림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신앙생활하다가 가족들을 떠나보내게 된다면, 우리의 부모를 먼저 떠나보내게 된다면 그 아픔과 상실감이 너무나도 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것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으로 다시 보지는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히 쉬고 계시는구나.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 품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이 땅에서 더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날 때, 또 우리 부모님 만날 때 내가 이 땅에서 더 신앙생활 잘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 부모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먼저 보내게 된다면 이것은요, 부모를 먼저 보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일 거예요. 자녀를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사람이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먼저 보낸 우리 자녀,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 품 안에서 고통과 애통하는 것,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부모도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위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 부활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또 영원히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서 천국을 살고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바라보며 항상 신앙생활, 이 생명길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시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가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 생명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정말 불신앙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미 대가를 지불하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음으로 끝날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되고 상속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분명히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하나님의 사랑,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매일매일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 이제 내 영 안에 나와 한 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다가올 주님의 나라 주의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드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육신의 기회 가운데 더욱더 주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여 영생 구원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